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장과 25장 사이에는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재판의 결론이 나지 않아서 미결수의 신분으로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 지역을 관할해서 다스리던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지 2년 동안의 그냥 시간이 흘렀을 뿐입니다. 그냥 감옥 안에서 2년 동안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이 2년은 무의미한 세월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약 2년 전에 바울이 무죄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나왔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결심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25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서 보호하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사천리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 중에는 어려움도 많이 만났습니다. 돌에 맞고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가고 도둑의 위험으로 죽을 뻔하기도 수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재판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울에게 2년의 안식년을 주신 겁니다. 이 감옥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향해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앞이 보이지 않아서 캄캄한 그때에도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앞으로의 삶이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이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날까 고민하는 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이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부임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벨릭스 총독의 폭정으로 그는 유대 민족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벨릭스의 재임 기간에 로마에 대한 유대인들의 감정이 악화되자 로마는 이를 만회하고자 온건하고 합리적이며 대인관계에 능통한 인물을 찾아서 새로운 총독을 찾아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이 가이사랴에 부임하게 된 겁니다. 베스도 총독은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만에 제일 먼저 유대의 성지이자 수도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베스도는 악화된 로마와 유대인 간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이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벨리스 총독이 바울을 재판할 때 무혐의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로 부임한 이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다시 재판대에 세워서 이 사람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빌라도에게 넘길 때에도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앞장섰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이 대제사장들도 바울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쉽게 허락해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스도에게 총독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다시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다 데리고 와서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송되는 그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길에 자객을 매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요구들은 베스도 총독의 호의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이고 공정한 재판 과정을 무시한 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 총독의 호의를 이용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자 베스도 총독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우리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현재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고 자신도 이제 그곳으로 가야 하니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대신에 함께 가이사랴로 가서 바울을 기소하라고 제안하면서 유대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죽이려는 이 유대인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주관과 판단에 따라서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베스도의 생각과 결정을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이 베스도를 설득해서 바울을 데려오는 길에 죽이려 했지만 베스도의 거절로 인해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전에도 암살당할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해서 그 일을 막으셨습니다. 지금도 로마 총독 베스도를 통해서 막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도와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까? 앞이 도무지 보이지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보다 길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연은 결코 무관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돌봐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 우리 본문 6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아멘. 이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잠시 머물다가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그는 한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 바울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서 도착한 이튿날 재판을 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중대한 제목을 들어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아마 그 제목은 벨리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던 내용과 비슷했을 겁니다. 그들은 지난번의 재판에서도 이 사람은 폭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성전을 모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참소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증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폭동죄는 종교적 논쟁을 차원을 넘어서 로마의 형법으로 처벌해야 될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범죄를 유대교라는 그 종교와 관련된 논쟁을 넘어서 로마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행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총독이 바울에게 중형을 선고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합당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바울에 대해 자신들이 고발한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진술은 한마디로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발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유대율법이나 나는 로마법에 저촉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율법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고 성전을 모독한 적도 없고 폭동을 일으켜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때로는 억울한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 않은 일로 오해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리의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세상의 법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신앙인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다면 세상의 법정이 아닌 하늘의 법정이 그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요셉은 10명의 형들이 동생인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총무로 섬기다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고 감옥에 가서 시간이 지난 후에 애굽의 총리로까지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그의 삶이 범사에 형통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봅시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 정직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외면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바울도 꺼리낌 없는 양심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상황과 비난이 오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더 침착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진리 앞에 담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 앞에 담대하라. 우리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신문을 받겠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러한 제안을 한 이유는 바울의 제목에 로마에 대항하여 폭동을 일으키게 한다는 이 애초의 고발과는 달리 유대인의 율법이나 종교적 관습과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베스도는 바울의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연히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총독의 간절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재판을 하겠다는 그 처서가 바로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제가 유대인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왜 예루살렘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최고의 재판장인 가이사에게 가서 상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베스도가 자신의 무죄임을 이미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의식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무죄를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구금 상태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가 되기 위하여 진리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의지했을까요? 바울이 3년 전에 기도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 물러서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스도는 배석자들과 의논한 후에 바울을 가이사가 있는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악한 무리의 음모를 깨뜨리고 위기 속에 있는 이 바울을 구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3년 동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수많은 시련 속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지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그 로마의 선교에 향한 뜨거운 소명, 그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로마서, 이 사도행전 23장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지탱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지탱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 암송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겨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진리 앞에 담대히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여러분 상황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토록 소망하던 로마의 선교의 길이 열렸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개하시지 않는다, 변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루하루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앞에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진리 앞에 담대하게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매 순간 믿음의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일생을 통하여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좋은 상황이나 나쁜 상황이나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손길이 바울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고난 상황 속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갑시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둡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돌봐주십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